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에 사는 저희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붙이고 때로는 마음도 땅에 끌려 살지만은 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성전을 찾아 달려 나올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속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것을 앙모하며 살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뜻을 하나님께 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쇠해지고 약해지고 늙어지고 병들어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 앞에 영광된 나라가 있고 또 영광된 미래가 있는 확실한 소망을 지니고 오늘 살게 해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령한 세계를 지향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함께 계셔서 주의 사랑을 오늘도 확인하며 영원한 세계를 관조하며 모든 환경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미움을 받아도 대신 미워하는 이롭게 하시고 혹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은 평안하게 하옵소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거짓된 세상에 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정직과 진실과 충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이나 존경을 받기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과 상급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고요히 온유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사 모두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 다 바쳐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큰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교회전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많은 일들, 이 어려운 일들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고자 할 때에 물질도 주시고 주를 섬길 때에 건강도 주시고 주께 충성을 다할 때에 밝은 총명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인간의 권모술수나 모략 중상 같은 거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고요히 이루어지며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밝은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더하시고 주께서 쓰시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가들, 공직자들에게
믿음과 정직함을 주시고 오늘도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겸손히 행할 수 있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권능과 사랑을 더해 주시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오소속히 저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온 세계가 저들을 돕고자 하옵는데 우리가 먼저 우선 솔선해서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사 그곳에도 밝은 빛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귀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주와 함께하며 주 은혜 안에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혜 베푸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날이 되고 예비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보다 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7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게 뒤에 앉았으라. 딸 갈대하여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다운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마침에 걸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에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의 손으로 불렀다. 내가 그들의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두렵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라 하리라 하고 그 일에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는 바로 이 메시지가 주어질 바로 이 당시에는 아주 그렇게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권세가 당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이름이고 갈대아라고 하는 건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혹은 바벨론 하는 말은 사실은 수사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여 띠끌에 내려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처녀 딸과 같다. 처녀 딸은 이건 확실히 아름다움의 꽃입니다.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처녀 딸과 같이 생각합니다. 네, 또 딸 갈대하여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이렇게 애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띠끌에 내려 앉으라. 보좌에서 보좌가 없어졌느니라. 그런 거로 땅에 내려 앉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다시 아름답고 귀한 땅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역사적으로 사실 그랬습니다. 바벨론 나라처럼 무상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위 바벨로니아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라진 문명입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 각 곳에 애굽의 옛날에 애굽 문명도 그렇고요. 예? 여러 곳에 그런 화려했던 문화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은 영원하고 나라도 영원하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민족도 없어진 민족이 많고 문화도 없어진 문화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신학서적을 읽으면 아람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근데 아람 말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고전어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서만 아람어로 이건 이러한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될 때,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참, 민족이 무상하다. 역사는 참 무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려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 앉으라. 너희 보좌가 없어졌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면박을 벗어버리라. 아주 예쁘게 장식한 옷들 다 벗어버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살을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건 도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할 때 피란을 가게 되면 여기 무슨 면박이 필요합니까? 여기 무슨 아름다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강을 건너 피란을 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죄목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죄를 당하게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에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내 백성의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며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저가 교만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교만했고 얼마나 교만했는고 하니 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우리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는 그 고용된 고용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부르심과 그의 하시는 일을 크게 생각하고 나는 그에게 쓰여진 하나의 사환이요 심부름이요 하나의 모습이요 하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나는 일꾼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하기를 나는 영영할 거다. 내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잘못된 것이죠. 나는 이런 말들을 잘못된 말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말 하죠. 만수무강하십시오. 근데 만수무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고 만수가 돼도 걱정이지. 그래 그거 하는 거니까 만수무강하다. 이런 말 이거 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보좌는 영영할 것이다. 우리는 영영주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옵시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의식을 떠나서 스스로 교만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긍휼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바벨론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것입니다. 쳐들어가면서 생각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은 하고 공격은 하되 불쌍히 여김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도 도덕성이 있는 겁니다. 필요 없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최일선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만은 무조건 무기를 버리고 손만 들면은 그건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포로를 잡아왔으면 또 먹여줘야 돼요. 하루에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혹 이제 전 일선에 나가서 서로 총을 마주 쏘고 하던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 잡아온 포로를 매질하기도 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무기를 버렸으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로 맞대고 손을 찌르고 싸우고 죽이고 하지만은 손을 번쩍 들면은 그 용서해야 됩니다. 또 먹여 살려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전쟁에 이런 때에 자비가 없어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를 향해서 총을 쏘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또 내가 물론 총에 맞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죽을 수도 있고 내 부하가 죽을 수도 있죠. 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방금까지 막 총을 서로 쏘고 싸웠는데 이게 무조건 항복하고 손을 들었다고 해서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그를 칼로 찌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자비한 거죠. 바로 그러한 전쟁터에도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방금까지 총을 쐈지만은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면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긍휼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특별히 아이 벤 사람의 여자의 배를 갈랐어요. 무자비하고 잔인했어요. 그 잔인함은 아주 특별했어요. 이것이 문제올시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는 긍휼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여유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도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금 전쟁터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저가 죽어요. 이러한 절박한 시간이요. 그 전쟁터의 그 잔인한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에도 긍휼이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긍휼은 온유함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에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옛날에는 그 닭 싸움 하는 게 있었죠. 닭을 키워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그리고 그걸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왕이 있어서 그 전문가를 데려다가 좀 닭을 좋은 곳 구해다가 좀 잘 먹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닭 싸움을 좀 이제 해서 내가 왕의 편에서 내놓은 닭이 이기는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가서 훈련을 시키라고 또 잘 먹이라고. 그래서 왕은 궁금해서 그래 이게 좀 싸울 만큼 됐나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어쩐데 그러니까 그저 닭소리만 나면은 이 닭이 푸덕푸덕 뛰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됐구만. 닭소리만 나면 싸우겠다고 대드는 닭이니까 그거 이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또 며칠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됐나 그러니까 지금 닭이 뭐 그냥 펄펄 뛰고 지금 싸우겠다고 그대로 이렇게 푸덕푸덕 날면서 힘이 솟아올라가지고 좀 저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 안 됐구만. 아직 멀었구만. 이 닭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도 못 먹는 고기를 먹인다고요. 고기 먹이고 뭐 별거 좋다는 건 다 먹여가면서
이제 키워가지고 닭싸움에 내놓거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얼마 그게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괜찮나? 이제는 나가서 싸울만 합니다. 어떤데? 그러니까 지금은 닭소리가 나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닭도 덕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닭도 여유가 있으면 절대 닭 앞에서 소란을 떨어도 가만히, 그래야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닭소리가 난다고 푸득거리는 닭은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잊힙니다. 이게 닭싸움 전문가의 말이에요. 참으로 큰 힘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도 여유가 있으면 궁율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하면 내 자신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모자라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게 다 열등의식이요, 피해의식이요, 나약함에서 오는 겁니다. 아주 여유가 있으면, 힘이 넉넉하면은 오히려 여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얹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이 바벨론 왕이 결정적인 약점이 그겁니다. 포악함이요, 잔인함이었습니다. 이 잔인으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잔인과 포악성으로 남을 억압해서 제대 잠깐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강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또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장군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를 점령하고 아주 비비린내 나는 싸움이 끝났을 때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가 점령한 점령지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노라. 다음에는 누가 이길꼬? 그렇잖아요. 내가 영영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승리가 있을 거예요. 이 성의 다음번 승리자는 누구냐? 이렇게 했답니다. 적어도 이만한 철학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권자에 앉아서는 내려앉을 것도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서울 경찰청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경기도 경찰청장으로 계실 때 제가 만났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뭐 이 소망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고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에요. 참 뭐 전도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 것 같소? 잘해야 2년 있는 거지요. 그러나 2년까지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얼마 못 있구만. 그랬더니, 그러면요, 이 자리에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차피 얼마 못 있을 거. 그죠? 얼마 못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밀어붙여.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어차피 그만둘 건데, 뭘. 그죠? 그만둘 때 유감없이 하라.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 기회가 자기 차례가 아니랍니다, 원래가. 그런데 한 급 더 올라가서 서울경찰청장이 됐어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또 가서 만났어요. 예배를 드리게 돼서 사무실에서 또 물어봤어요.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 것 같으나? 여기는 더 오래 못 있습니다. 그럼 밀어붙여.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래요. 난 여기서 전도하다 끝난다 그래요. 어차피 끝날 건데. 여러분, 끝을 알아야 됩니다.
젊음이 항상 있습니까? 권력이 항상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돈이 항상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을 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건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요. 요새 뭐 증권을 한다든가 해서 그 돈 좀 벌었을 때 그 돈 벌었으면 한 절반 뚝 떼서 좋은 일 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다 떼온 다음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진짜 그게 아니죠.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항상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없어질 바에는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일 한 것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는 남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신 말씀이 종말을 알아야죠. 느부갓네살 왕은 종말을 몰랐어요. 자기에게도 종말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지요. 그걸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바벨론의 범죄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